자, 오늘은 은사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연단과 단련을 통해서 영의 사람에게 은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병 고치는 은사, 세 번째는 능력의 은사, 네 번째는 혼을 다스리라. 혼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사가 풍성히 넉넉히 강하게 힘있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아가 죽으면은 혼이 영에게 복종되어져서 성령의 통로가 되고, 은사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가 되고, 꿈의 통로가 되고, 응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은사가 나타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자기 자아가 나타나면 안 되고 율법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래야 하면은 은사가 바뀌어지게 되어지고요. 율법의 영을 통해서 정죄에 분별하지 못하면은 정죄케 하는 그런 율법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은사가 있는 분들은 늘 그 자신의 성품이 나오는 것을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혼의 것이고, 죄인의 것이고, 율법의 것이고, 마귀의 것이에요. 그래서 순식간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굉장히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당황하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는 나타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혼의 감정을 분별을 해서 십자가의 날마다 못 박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외부로부터 혼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자꾸 외부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혈기나 화를 통해서, 짜증을 통해서 이렇게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은사가 열려지고 영이 성장한 사람들은 매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아예 은사가 없는 분들은 어차피 지금 돌파 중이니까 외부로부터 다른 것들이 와도 어차피 싸잡아서 돌파해야 되고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손상을 입을 건 없어요. 근데 영의 사람으로 성장한 사람이, 은사가 있는 사람이 혼에게 통로가 되면은 은사가 소멸되거나 악한 영들이 그 고백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타고 들어와서 힘든 일들을 이렇게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경험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항상 혼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내가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겠나니, 이게 이제 혼을 못 박는 겁니다. 혼을 못 박는 가사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자, 내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혼이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육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영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앞에는 혼이고요. 그 중간절에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요거는 영이에요. 그래서 혼을, 앞에 거는 내가 하는 혼이고 중간의 것은 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육신으로 오셔서, 혼으로 오셔서, 영으로 오셔서 이 혼의, 육신의 모든 죄를 다 담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서 영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영적인 사람의
영의 시조가 되는 것입니다. 시작이 되는 것이죠. 복음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영의 사람의 시조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의 시조는 내가 말했죠. 아브라함이라고. 예. 사람의 시조는 아브라함인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선정해 놓은 그런 영적 의인이고요.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시조가 되는 것은 영의 사람의 시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의 전체 죄를 못 박아듣듯이 나는 내 혼을 못 박아야 돼요. 내 혼성을 못 박으면은 여러분 여러 가지 통증이나 아픈 것들이나 약으로 고치지 못하는 어떤 그 내림의 장애가 있다면은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막 견통, 복통, 예, 이런 여러 가지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것들이 영의 사람으로 났을 때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내 영적인 사람, 나도 혼과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자, 자아를 못 박자, 혼으로 내 심령을 뒤집어 놓는 것을 반응하지 말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용을 잘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 저렇게 우미와 지산처럼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박정수 전사님도 이렇게 일정하게 서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난 것을 이제 거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가면 안 되고 이제 내가 다시 산 거예요. 영으로 다시 산 것이기 때문에 혼의 사고로 돌아가면 안 돼요. 병 났다고 해서 통증이 사라졌다고 해서 은사가 있다고 해서 영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해서 거듭나서 끝난 게 아니라 영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을 때에 우리가 안정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혼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영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 내 영이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요 진리를 깨달아서 그대로 실천에 옮기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이 내 육신 안에, 성령 안에 내 영이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의 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내 심령이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내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입으로 말할 때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아주 쉽게 아주 분명하게 이 성경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면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원리를 몰랐어요. 이 원리를 몰라서 은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 보다, 기도하면은 주시는 건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복음으로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미 다 주셨다 이 말이죠. 그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을,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혼을, 자아를, 율법성을 잘 다스리면은 그 은사는 점점 더 강화되고 힘있는 은사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혼은 죄인과 짝이고 율법과 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과 율법과 자아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죄인의 모습에서 거듭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의 혼성을, 우리의 자아를 못 받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제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병마로 시달릴 때, 어떤 고통이 있을 때, 어떤 내림의 저주가 있을 때 이 진리를 깨달아서 혼과 자아를 못 받고 영으로 거듭나서 영의 사고와 영의 언어를 가지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영으로 준행해 나가면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따라가는 영적 십자가죠. 영적 십자가에 혼을 못 받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병이 나았다, 내 통증이 사라졌다, 난 요즘에 좀 살만해, 멈추면 안 돼요. 영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멈추면은 하여간 사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저주하지 않아도 뒤로 물러서면은 마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내가 너를 놓쳤는데 다시 왔구나 이리 온나, 다시 묵자, 해서 병 주고 절망 주고 좌절 주고 막 여러 가지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막 통증 같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통증 같은 것에 시달리는 그 통증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다시 옛사람으로 가면은. 그런데 약을 먹고 세상 병처럼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영의 사람이 됨을 통해서 혼에 묶어서 혼과 질병과 혼과 통증과 혼과 암과 혼과 죄와 혼과 마귀와 싸잡아서 한 보따리로 이렇게 불러 태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마귀에게 틈 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혼의 사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혼의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혼을 잘 다스리고 십자가를 못 박았을 때 은사가 그리스도로부터, 내 영으로부터, 내 육신으로부터 이렇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계심을 통해서, 그것은 기름 부음이에요. 그거는 생명력입니다. 이 생명력이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그거는 바로 예수의 권세인데, 이 권세가 여러분 파워 있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진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낮아지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시요, 성령이시요, 바로 이것은 순종한 자에게, 올바른 진리에 순종한 자에게 나타나는 은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다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은 여러분 외식하는 의가 아니에요. 외식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식의 신앙이 아니라 심령의 변화와 외적 의를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라고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절반밖에 없는 것을 두 가지를 다 있게 하는 이 복음을 따라가는 자는 무조건 소망이 있고, 역사는 영은 떠나가고, 고통은 사라지고 질병은 다 고침받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여러분들의 자아를 못 박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 자기가 누굴까요? 바로 혼이에요. 혼을 사랑하는 자는, 혼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영을 잃어버릴 것이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것이요. 그러니까 혼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영을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혼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영이 보존되리라. 할렐루야.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런 뜻이에요. 혼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영적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혼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영이 보존되리라. 영과 그리스도가 연합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존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복음이 참 재밌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들, 이런 것들을 육신적으로, 신학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읽고 모호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신앙 속에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을 사랑하면은, 혼의 생명을 사랑하면은 영생을 잃어버리고, 혼의 생명을 미워하면은 영생을 너에게 주겠다. 왜? 그리스도와 내 영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주 귀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외식함으로 복음을 알고 말씀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믿고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믿고도 영생하는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에는 여러 가지인데 이 복음의 해석이 아주 탁월한 거예요. 예,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러면은 이 말씀이 다 풀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풀어지고 비밀이 열려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의 양식을 삼고 그대로 준행해 나가는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영적인 지각과 감각이 열려지는 거예요. 예, 나의 혼의 생명을 미워하면은, 예, 혼의 생명을 미워하면은 영적 생명, 하나님 나라를 얻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은사가 나타나고 지각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고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도 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건 죄인이에요. 혼의 사람이에요. 오늘 주제는 혼이기 때문에 혼의 사람인 우리가, 혼의 사람은 죄인이죠. 예, 우리가 아직 혼의 사람으로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인 혼의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혼의 사람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의 영이 죽었는데 우리는 죄인이고 혼의 사람이에요. 이 혼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예,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감춰진 것이, 이 혼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길이 없었어요.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혼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혼의 사람은 간단하게 죄인이요, 혼의 사람은 죄인이요, 혼의 사람은 율법과 짝이요, 혼의 사람은 묶인 자요, 혼의 사람은 마귀와 짝이에요. 자, 이렇기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낼 자가 누가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영으로 저주로 묶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 활동을 통해서 그 혼에서, 예, 그 죄인에서, 그 율법에서, 그 저주에서 우리를 갖다가 건져내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만은 아무도 그 혼의 사람에서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혼이 오늘 주제이기 때문에 혼에서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부활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혼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바꿔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의 사람은 그리스도와 짝이요, 복음과 짝이요, 천국과 짝이요, 천사가 돕는 자요. 할렐루야. 이처럼 의인이요, 예, 이렇게 변화받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 의인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막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벗겨져 나가요. 병도, 통증도, 마귀도 약해지고, 예, 어디로 가요? 지금 천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 천국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도 벗겨지고 저주도 벗겨져야 되지. 이거는 하나도 안 벗겨지면서 예, 그냥 막 이상한 계시와 예언의 음성을 듣고 벗겨지지 않는 여러분 주인공은 나예요. 주인공은 예, 회복되는 주인공이 나고 치료받는 주인공이 나고 나와 함께하는 마귀와 조상의 영과 이런 것들이 벗겨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저렇게 박정숙 전사님처럼 예, 우미화 예, 집사님처럼 예, 지혜 목사님, 이지은 권사님, 야, 참 이름이 너무 좋아. 이지은 어떻게 저렇게 지었대야? 고홍대 장로님, 할렐루야. 황명자 권사님, 이거 막 늑대가 물어갈래다가 왔잖아. 아주 40일 굶은 늑대가 예, 허리를 물고 갈래다가 왔잖아요. 박선자 권사님, 예, 김윤희 하나님의 딸, 살 빠집니다. 할렐루야. 예, 이처럼 변화가 내 안에 나야 되는 거예요. 왜? 이 혼이 나고 영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예,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걸 통과하는데 내가 어둠인데 예, 하나님 나라가 빛인데 영은 빛인데 아니 어둠이 벗겨져 가는데 아무 표식도 없고 증거도 없다면은 그거 가짜 복음이죠. 가짜 믿음이에요. 우미아 지사님 이거 알겠죠? 예? 이런 거 이렇게 다 숙지를 해야 전도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전도 상급을 받습니다. 내가 오래전부터 봤어요. 저쪽 성전에 있을 때부터 예? 전도하는 사명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즘에는 물고기가 잘 안 건져져요. 예? 기도 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조리 있게 잘 복음을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잘 해야 돼요. 원래 갖고 있는 근데 너무 빠르게 하면 안 돼요. 막 버버버버버 이게 진짜야 이 복음 이러면 안 되고 차분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들을 귀를 그분 전도 대상자들에게 귀가 열려지게 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꼬랑지에 불 붙으라고. 예? 불 붙어야 물에 뛰어들지. 예? 예. 자기 삶에 어떤 그 문제가 발생이 돼야 돼요. 해결하지 못하는. 그래야 복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할렐루야. 이처럼 복음을 잘 설명하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뭐 예수로 우리 거듭났습니다. 세례 교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데 혼의 사람의 모습이랑 영의 사람의 모습이랑 변화가 없이 그냥 영의 사람이다 그러면은 속성은 혼의 사람 그대로인데 말로만 영의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가짜 복음을 믿는 것이고 가짜 계시, 가짜 예언, 가짜 말씀이에요. 그것은 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이와 같은 것들은 여러분 주의 종이나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면 속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만나면은 그 한 길로 부지런히 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걸어가고 침노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영이 성장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더 크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 대한 우리 죄인이었을 때 혼의 사람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올바로 믿으면은 사랑함을 통해서 죄가 벗겨지고 악이 벗겨지고 저주가 벗겨지고 질병이 벗겨지고 기적을 경험하고 표적이 나타나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어지고 죽을 사람이 살고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일꾼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영이 더 강화돼야 돼요. 혼성이 점점 약해지고
그러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훌륭한 결과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자, 우린 평안이 없어요. 불안이에요. 죄인은 불안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 염려, 걱정, 슬픔, 이런 마음이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너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어디에 있어요? 무슨 사람에게 있어요? 그렇죠. 영의 사람에게 있죠. 이 평안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으로 성장하면은 평안을 누려요. 의를 누려요. 희락을 누립니다.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평안을, 하나님이죠, 그리스도죠. 그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어떤 죄인에게 어떤 박스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이렇게 선물을 주는 게 아니에요. 주는 게 아니라 혼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으면은 그리스도가 마귀는 떠나가고 저주는 풀어지고, 사단은 떠나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마음에 오심,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함께함을 통해서 거기에 평안, 평강, 희락, 하나님의 의가 내 심령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서 주는 것은 혼의 사람이에요. 끝에 있는 것은 마음의 혼의 사람은, 자, 혼의 사람은 그 마음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좌절이 있어요. 절망이 있어요. 불가능이 있어요. 사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을 주노라 라고 했을 때, 이 혼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잘 복음으로 믿었을 때 영의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은 그리스도와 짝이고 그리스도 안에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 평안함을. 할렐루야. 이 평안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게 율법이라고 그랬죠. 율법의 의가 있단 말이에요. 율법의 말씀의 의가 있는데, 요거는 외식하는 의란 말이에요. 외식하는 의. 그래서 혼의 사람이 변화받지 않고 혼의 사람에게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처럼 너는 평안해, 따라해봐. 평안해, 너는 평안의 아들이야, 너는 평안의 딸이야. 자꾸 숙제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그래서 나는 평안해 하는데 속에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에서 주는 것 가장 높은 이 평안함과 의가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외적으로 자꾸 숙제를 해서 평안해, 내 마음 평안해, 자꾸 반복할지라도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속에는 있어 없어? 속에는 없는 거예요. 속에는. 할렐루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없단 말이에요. 마귀가 떠나가지도 않고 저주가 떠나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은 외적, 내적 이 평안함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서 내 영으로 성장하며 양식이 되며 그 평안함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코로나가 막 이렇게 막 넘쳐서 난리가 났을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들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함이 내 속에 있으므로 환경, 코로나가 주는 그 두려움 속에 있지 말라. 거기서 근심하지 말라. 거기에 슬퍼하지 말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이미 나와 함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평안함을 여러분들이
빼앗기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평안함이 따라해 보세요. 평안함이, 그리스도의 평안함이 나를 지배하게 하라. 네, 예, 지배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여러분 지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 한 절 더 보고 마치겠는데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은 우리가 신구약을 말할 수 있지만은 이 성경 속에 마음이 뜨겁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율법은 마음의 심령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어. 근데 복음은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이 중간 소절에 있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어떤 말씀일까? 복음을 풀어주실 때에, 예? 복음을 풀어주실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깨달았을 때에 우리 속에서, 우리 심령에서 뜨겁지 아니하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깨달아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우리 심령에 성령의 불이 들어와, 생수가 들어와,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속에 뜨겁게 풀어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에 육체가 풀어짐을 통해서 육체의 병이 떠나가. 육체가 풀어지니까 종양이 사라져. 어떤 고통, 통증, 굳어진 것 다 풀어져 나가요. 할렐루야. 육체가 풀어질 때 병도 고침 받아요. 할렐루야. 근데 심령이 뜨거운데 육체가 안 풀어진다. 그것은 관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 복음은 어린아이의 것이에요.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고, 복음을 있는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여러분 천국이 어린아이 것이라 그러하듯이 이 복음은 순수한 자의 것이에요. 오늘 풀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고침받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뜨겁게 풀어질 것을 내가 믿나이다. 내 눈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 선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 믿고 나아갔을 때 이 말씀은 살아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옵도록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온 세상 위하여 우리 찬양 부르시고요. 우리 30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예, 나랑 같이 방언 기도한다고 생각해서 나랑 똑같이 해도 되고요. 여러분들의 방언을 해도 돼요. 근데 방언이 이렇게 걸리면 안 돼요. 부드럽게 아주 잘 나와야 돼요. 예, 이렇게 방언하는 것이 막 답답하고 그러면은 방언을 바꿔달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막 이렇게 한 5초, 10초간 숨도 안 쉬고 방언을 말하면서 숨 쉬고, 그걸 뭐라 그래? 복식호흡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방언에 아주 효력이 있고 능력을 발휘하는 방언으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방언에 단절이 있고 멈추게 되어지고, 숨 쉬는데 좀 지장이 있고, 이렇게 숨 쉬는 박자가 좀 안 맞고 그러면은 방언을 이렇게 봐서 바꿔야 돼요. 아주 1시간을 기도해도 2시간을 기도해도 자동차 달리는 것처럼 10km, 30km, 50km, 80km, 100km 아주 점점 이 방언이 아주 부드럽게 아주 잘,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잘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유튜브에서 지금 46명이 이렇게 듣고 계신데, 예. 자, 그래서 50명, 55명, 55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답답하시고 방언이 자꾸 걸리시는 분들은 바꿔달라고 하세요. 바꾸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은 방언이 바뀌어져서 아주 두세 시간 그 이상 기도하더라도 점점 기름 부음이 있는, 힘들지 않고 그냥 혀가 자동으로 굴러가는 그런 위치까지 여러분들이 방언에 유창한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